나단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보았던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다윗이 바세바와 함께 음란한 그런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아이를 임신한 이후에 그가 그것을 인하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여서 그 모든 죄를 덮으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그것이 단 한 번으로 돌아가지 않자 두 번, 세 번에 걸쳐 여러 가지 계획과 방법으로 결국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서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나와 또한 나의 군대 장군만이, 요압만이 알아서 그 두 사람만의 아주 은밀한 비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와 그리고 또한 그 다윗과 그 요압만이 알고 있는 아주 은밀한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 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마치 자신의 딸처럼 여겨서 너무 귀하게 여겼는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 베풀 양을 찾다가 내거 너무 아깝다. 내가 많이 갖고 있지만 너무 아깝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손님에게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다윗이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며 그가 공의롭게 행동하며 말하는 것처럼 그가 행하는데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그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며 아주 정직하고 공의로운 모습으로 그가 말하는데 그 뒤에 아주 나단의 한마디가 다윗의 심령을 후벼파죠.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그게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는데 하나님은 아셨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셨구나.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세상의 이야기들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저런 죄 네가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런 잘못을 너도 짓고 있잖아 라고 때때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반응이 어떠면 그런 거죠. 그 사람 진짜 못됐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지? 그런 말을 하지? 그렇게 살지? 라고 말하지만 잘 곱씹어 돌아보면 그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때로는 그렇고 나도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이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느껴야 할 것들이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이에 있는 티끌은, 눈에 있는 티끌은 보아도 내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때로는 내 스스로 볼 때 괜찮은 사람 같이 여겨요. 그리고 대부분이 자신이 하는 행동과 말과 습관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거울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다가 보여주거나 아니면 모노드라마처럼 누가 똑같이 행동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줄, 그렇게 행동하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는 늘 이렇게 관대하고 남에게 있어서는 늘 이렇게 굉장히 그 좁은 그런 폭으로 봐주는 시선들이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냐 하면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심으로 나의 부족함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의지할 뿐 내게는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이 늘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부터 또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봐야 되는 건데요. 다윗이 보시면 이 성경 말씀에서도 느껴지잖아요. 그 다윗이 나단이 말할 때 속으로 이만한 저 안쪽 구석 자기의 마음의 깊은 방 안에 이렇게 숨겨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열어보고 싶지 않은 저 깊은 속에 이렇게 두고서는 그러고선 나단이 막 말할 때 그가 흥분하며 이야기하죠. 5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망입니까? 제가 화가 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의 대답은 그거였죠. 그가 너다. 그가 너다. 그 로버트 멍에라는 사람이 쓴 아주 얇은 책, 소책자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필독 도서로 읽게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어떤 사람이 그냥 내 마음이 늘 기쁘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마음을 이제 집으로 비유해요. 그리고 그 집에 예수님을 모시면 좀 행복해야 할까?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과 약속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꾸 여러 가지 일상의 삶으로 바빠지면서 그 만남과 약속을 미뤄요. 주님, 오늘은요, 제가 너무 출근이 바빠서 예수님 못 만나겠네요. 오늘은요, 약속이 있어서 예수님 못 만나겠네요. 그러면서 그 만남과 약속을 미룹니다. 근데 미루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만남과 약속이 그에게 있어서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언제 약속했냐, 언제 만나기로 했냐, 이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거실에서 만나기로 한 그 자리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가갖고 예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항상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언제부턴가 네가 이곳에 오지 않더라. 너 나랑 만나기로 한 약속을 잊어버렸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로버트 멍에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할 것을 고백하고 시작한다. 하지만 삶의 분주함으로 어느 순간 그것들이 띄엄띄엄 멀어지면서 그 약속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정기적인 만남과 약속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식탁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예수님 저와 같이 이제 함께 먹을 때 같이 계시죠. 제가 이제 이 모든 음식이 주님이 주신 것인지 고백하며 먹겠습니다. 근데 그 먹는 자리에서도 늘 불평을 해요. 그러자 주님이 내가 준 것이라고 여기면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부터 이제 그가 그 집 방에 이렇게 붙어 있는 문 중에 하나가 오락실이라고 있어요. 내가 늘 놀고 즐기는 곳인데 그곳에 가려했더니 예수님이 따라오셔. 예수님, 여기는 예수님이 따라오실 곳이 아닙니다. 제가요, 마음 편하게 놀아야 될 곳인데 예수님은 여기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자리를 주님께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주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게 마치 우리의 모습 같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집들을 이렇게 다 주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책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주님, 저는요 사실 이 집을 관리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네요. 그러면서 이 집의 명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집은요 제게 아니라 주님의 집입니다. 그게 이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결국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밖에 없네요.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으로 바꾸면 그러면 내가 실수하지 않고 살겠네요. 그런데 그 명예를 딱 변경하고 나서 주님이 그 사람과 어디를 가냐 하면 옥상방으로 가요. 옥상방에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창고 같은 방에 딱 문을 열자 장롱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러는 거죠. 이 장롱은 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모든 치부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장롱문을 열고 이제 나와 같이 이곳을 청소하자. 아무리 집이 깨끗하고 괜찮아 보여도 결국에는 이 장롱 안에서 악취가 계속 나니 집안의 더러운 냄새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이 장롱을 용감하게 열고 나와 같이 씻자.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래, 이 죄라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악한 행위를 내 스스로 이겨내 봐야지 라고 한다고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머리로는요, 충분히 죄와 잘못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며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아니면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도요, 머리로는요, 그래, 내가 충분히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것만 하고 도박 안 할 거야. 이것만 하고 술 안 마실 거야. 이것만 하고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런데 자신의 머리로 그게 안 돼요. 그냥 말로 스스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이 여기지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한 나오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죄의 문제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고 이러이러한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저로 하여금 그것들을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교회 나오면서 언젠가 제가요 제 힘으로 담배 끊겠죠. 언젠가 제가 제 힘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죠 라고 말하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다윗이 이제 그 책망함을 들었어요. 그리고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결국에는 너에게 벌 주실 거다라고 말하자 다윗의 가장 귀한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자기를 숨기면서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자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하냐 하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나요?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하나? 이게 아니라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기록하죠. 제가 이 사무엘 상을 계속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사울에게 너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너의 모든 것들과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리라, 너는 이제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그냥 견고와 심판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너 회개하고 돌아와. 너의 잘못을 인정해. 너 죄인임을 고백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다윗을 만나며 깨닫게 하시고, 하지만 결국 사울이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 앞에 돌아서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게 늘 사무엘상을 보며 안타까움이었어요. 왜 사울이 그랬을까? 그런데 다윗이 참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거야 말할 때에 제가 그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찔릴 때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할 때 우리가 다시금 고백해야 될 것은 주여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더 강한 사람인 것처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무릎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죄는요 짓기 전에 늘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오늘도 많은 죄 앞에 그리고 많은 교만함 앞에 놓여져 있으니 그 죄와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요, 내 행동의 결과는 결국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와 밧세바와 결혼한 그 자녀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죽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딱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회개하여 너의 죄는 용서하지만 당신 너의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정말 그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막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가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탁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선 그 종들이 그러죠. 아니, 살아있을 때는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아이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더 슬퍼하실 것 같아도 우리가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선을 구해봤고 내 죄의 결과를 이렇게 얻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서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그가 돌아오는데 그 위에 있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대낮에 행하리라 라고 말하며 그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압살롬을 통하여 그 많은 그 백주대낮에 다윗에 갖고 있는 다윗의 여종들이 다 겁탈을 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그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게 너의 잘못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해서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회개한다고 해서 그 회개로서 죄의 모든 게 끝나고 덮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죄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설 때 주님, 오늘도 죄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도 오늘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는 자원이 내 입술에 은혜 주시고 내 행동의 삶에 정말 하나님 지혜 주시고 정말로 공의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것도 감사하죠. 내가 죄를 지은 이후에도 주 앞에 무릎 꿇으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감사하나 그 죄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코미디언인 이주일 씨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다가 폐암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폐암 걸린 다음에 여러분들 담배 피지 마세요. 폐암으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가 그 담배 핀 세월의 결과물을 폐암으로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도박한 사람이 그 도박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재산을 날려버릴 때까지 그것으로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를 보면서 계속 그걸 찝진 않으세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 책임을 져야지. 그러나 주님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과거에 잡혀있지 말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라고 믿으며 새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제가 늘 주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삶이다 라고 하며 믿음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지은 죄들도 결국 그 결과를 내가 얻을 것이니 주님, 제가 죄 앞에 서지 않도록, 죄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이 하루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여러분들 막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이유에 다 살을 붙이지 못하지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낸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저도 다 알죠. 그런 걸로 됐으면 다이어트 잘 죄짓지 않았겠죠. 그러니 늘 주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능력이라면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한 그렇게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먼저 아셔서 죄 앞에 그리고 또한 교만한 앞에 그리고 또한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내 입술과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나단 앞에 선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아셨고 나단이 경고하였음을 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과거의 잘못들을 늘 붙들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께서 용서하셨으니 새로운 삶을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내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보며 오늘도 내 입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